예배를 설레임으로 사모하며 천국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해 주신 집사님은 유언으로 너희들도 꼭 큐티해라, 하나님 잘 믿어라, 오늘 그렇게 미리 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그렇게 자녀들에게 무언가 한마디를 남겨야 될 때 나의 믿음을 남겨줄 수 있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남겨줄 수 있고, 나의 신앙의 고백을 들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바로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슨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믿는 예수님, 또 내가 했던 그 큐티, 또 내가 했던 나의 그 신앙생활을 너희도 또 꼭 같이 하길 바란다 라고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잘하셔야겠죠, 신앙생활. 네, 오늘 꼭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절대로 밝혀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유명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차부터 9차까지의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 알려진 것으로는 8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건을 그가 저질렀다. 그런데 지금은 그 8차 사건도 그가 저질렀다고 주장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가 잡히기 전에 살았던 춘천에서도 3건의 살인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가 저질렀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폭행과 또 성추행, 그 모든 것들을 합치면 약 한 40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화성에서 일어났던 연쇄살인의 그 지점들을 표시한 그 지도를 뉴스에서 보게 되었는데 제가 살았던 곳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저랑 제 아내가 우리 안산 중학교 오기 전에 화성에서 부목사로 이렇게 섬겼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살았던 곳에서 그 이춘재라는 범인이 살인을 저질렀더라고요. 깜짝 놀랐었어요. 그가 살인을 저질렀던 시기가 78년부터 쭉 이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성 연쇄 살인을 저지르던 바로 그 시기에 미국에서도 똑같은 연쇄 살인이 저질러졌습니다. 2003년 11월 5일자 신문에 미국 시애틀의 한 법정에서 54세의 백인 남자 게리 리지웨이가 1982년부터 98년까지 48명의 여성을 연쇄살인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이에요. 사실 48명은 확인된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1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헤로인과 코카인 중독으로 돈을 벌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그것도 신고를 절대 하지 않을 흑인 매춘부들 여성들만 골라서 그렇게 성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는 3번의 결혼 경력이 있는데 그의 예전 배우자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성욕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짐승 같은 야성을 가지고 20여 년에 걸쳐서 많은 여성을 살인했는데 그가 독실한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그가 절대로 그런 범죄를 저지를 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으면서 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본인이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매춘부를 너무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또 돈 주는 게 아까워서 그들을 죽였다고 너무나 태연하게 그렇게 진술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녀들을 죽여주는 것이 성병에 걸린 쓰레기들을 청소해 주는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게리 리지웨이는 그렇게 미국 역사상 최고의 연쇄살인범으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 그 화성의 연쇄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 그 이춘재라는 사람, 그리고 미국에서 100여 명에 가까운 그 여성들을 살인한 이 게리 리지웨이,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십니까? 저런 인간은 죽어도 싸다, 혹은 그 피해를 입었던 매춘부들도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은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는 우리들 향해서 우리 모두가 게리 리치웨이보다, 그 이춘재라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는 죄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를 하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을 가난하다 그래요. 건강을 잃은 사람을 환자라고 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식자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죄인이라고 불리워야 하고 그 악한, 너무나 악한 것 같은 그 게리 리치웨이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인정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로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 죄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반문하며 묻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내가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낫다. 내가 그래도 내 남편보다는 낫고 내 아내보다는 낫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은,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은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그 복음을 신실하게 받아들여서 심지어는 로마의 핍박까지도 감수하고 있는 로마 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오뇨? 결코 아니다. 지금 이 말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 무슨 죄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간증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신문에 엄청난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내가 어떻게 리지웨이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 그래도 나는 그 사람만큼 그렇지는 않아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똑같은 죄인이라고, 너희가 결코 그들보다 낫지 않다라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살인은 안 하죠. 동성연애도 하지 않습니다. 창녀의 집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다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똑같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의 결론으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그러므로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예를 들어 상수원에 누군가 독을 뿌렸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독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독이 흘러서 그것을 그 밑에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모든 사람에게 그 독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죄가 우리들에게 유전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는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지 한 절 한 절 우리의 죄상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각 개인은 타인 속에 자기를 비추는 거울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하고 나는 달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지금 내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은 정죄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보라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의 죄를 보라고 주신 거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로 이 리즈웨이, 그리고 이 춘제를 보면서도 우리는 거기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죄의 세력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누구도, 아무도 이 죄의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때 우리의 무엇이 죄일까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기에 성경은 우리를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인의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100% 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바울 사도가 가리키는 기록한 바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 눈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은 죄인임을, 인간은 본질상 죄인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양에서 가장 우상으로 삼았던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의인과 위인과 성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말하기를 나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 단어를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인데 그들은 바로 죄인이다. 이렇게 파스칼은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그래도 저 사람은 좀 달라, 저 사람은 뭔가 좀 특별해, 여러분 중에 절대 그렇게 생각할 리 없겠지만 박은성 목사는 그래도 뭔가 다르니까 목사가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저 때문에 훗날 크게 놀라실 일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리즈웨이도 교회를 20년간 다니면서 심지어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뒤에서 그가 했던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기를 창녀는 더럽기에 죽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모순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창녀와 몸을 합하는 사람도 죽이라고 문자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살인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도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칼날같이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도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적용을 했던 것이에요. 바로 이 리즈웨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가장 무서운 죄 중의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리즈웨이처럼 교회를 다니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모순적인 게 뭐냐면 그렇게 또 가정적이었다는 것이죠. 이 리즈웨이가 성중독과 살인중독에 걸려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밖에서 방금 전에 사람을 죽이고 왔으면서도 그의 가족들은 그의 그런 범죄가 밝혀질 때까지 깜짝같이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의인이고 리즈웨이처럼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쪽에서는 한없이 의로운 삶을 살면서도 한쪽에서는 죄인인 그런 너무나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리즈웨이뿐이겠냐는 것이에요.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들이 지금 우리 개인마다 다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그런 문제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이 인정되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좋은 옷을 입고 너무나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나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끊어지지 않는 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한쪽에서는 의인의 모습으로 또 한쪽에서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아도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가치관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죽어도 술만큼은 끊지 못하겠어요.
예수 믿는데도 죽어도 담배만큼은 끊지 못하겠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이 해결이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이 끊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음란이 끊어지지 않는, 다른 것은 다 되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나눔을 보니까 이분은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우리 집안의 문화 중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 믿는 그 가족의 식구들이 명절날 모이기만 하면 그렇게 다들 자기 교회 목사들 욕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안에 끊어지지 않는 문화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수록 죽어도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가요. 말씀을 들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하고 심지어는 큐티도 합니다. 그러니 남들이 보기에 내가 얼마나 의인처럼 보기겠으며 스스로도 내가 얼마나 의인처럼 여겨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즈웨이의 기사를 읽으면서 그의 끊지 못하는 죄로 이런 지경이 되었지만, 우리도 우리가 끊지 못하는 우리의 질긴 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질문해 보세요. 눈물을 흘려도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무엇이 있습니까? 리즈웨이의 대단한 죄만 죄가 아니고 우리도 평범한 일상에서 얼마나 의인 척하는 죄를 짓는지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들 교회 한 집사님의 나눔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지갑을 2개를 들고 다녔대요. 오른쪽 뒷주머니와 왼쪽 뒷주머니에 2개의 지갑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오른쪽에는 싼 지갑을, 그 안에는 할인 카드와 1,000원짜리 2장과 5,000원짜리 딱 하나만 가지고 다녔고요. 그리고 왼쪽 지갑에는 명품 반지갑에 한도가 큰 플래티넘 카드를 넣고, 앞에는 10,000원권을 넣고 뒤에는 50,000원짜리를 적당히 두둑하게 보일 정도로 세팅해 놓고 뒷주머니에다가 지갑을 2개를 넣고 다녀요. 그러면서 딱 보기에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 앞에서는 그 허름한 지갑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이것밖에 없네. 내가 사야 되는데 서운하네. 다음에 한번 보지 뭐. 반면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해타산에 맞을 것 같은 사람 앞에서는 왼쪽에 그 명품 지갑을 꺼내 보이면서 시원하게 결제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 줄도 몰랐대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 7장을 큐티하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 헌금으로 바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선 그 반을 뒤로는 감춘, 그래도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반은 뒤로 감추어 놓았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발각되어 그들의 혼을 거두어 가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이 물질을 가지고 온갖 위선과 과장을 떨며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깨닫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겉으로는 의인처럼 보이고자 하지만 사실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오늘 이 고백을 해주신 이분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보이는 모습에 치중하며 의롭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나의 꿈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속에서 내가 얼마나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며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것을 모두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롭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은 의로운 죄인입니까? 아니면 100% 죄인입니까? 오늘 이것을 한번 솔직하게 나눠보시기 바라요. 자, 또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범죄의 목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를 말씀하세요. 자,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인본적인 상담학과 교육학에서는 인간을 긍정적으로 봐요.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사람은 날 때부터 선한 존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교육, 철학은 그건 비극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지만 찾아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칼바르트가 이런 지적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우상을 찾는 것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자기 복음을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면 그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각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대용품 하나님을 가져다 놓아야 하는 것이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황당에서 비는 것처럼 얼마든지 열심히 나오면서 종교성을 발휘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믿고 싶은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믿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리즈웨이와 같이 무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대용품을 가져다 놓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리도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그것이 대용품이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죄를 인정하라고 말씀을 들어도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내 의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부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장성 간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반목하면서도 그것이 왜 죄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그렇게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대용품을 찾고 있습니까? 치료할 수 없을 정도의 광신을 믿음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또한 성경이 우리가 100%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목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치우치는 죄를 오늘 지적하고 있어요. 자, 12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죄인의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치우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우쳤다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마치 흰 우유처럼 무익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유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완전 식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쉬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영양이 과다하여 치우치면 비만이 돼요. 또 부족하여 치우치면 영양 실조가 되죠. 감정에 치우치면 정신이 없고요. 이성에 치우치면 메말라서 문제예요. 행위의 주권이 자식에게 있으면 방종을 하게 되고 그 행위의 주권이 부모에게 있으면 너무너무 엄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는 성욕이 없어서 걱정이고 이 리즈웨이는 넘쳐서 걱정인 것이죠. 여러분, 단지 그것의 문제일 뿐인 것이에요. 어떤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좀 더 자극적인 성생활을 즐기자 해서 스와핑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뭐가 문제냐고. 우리는 너무 쿨하기 때문에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서 존중하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스와핑을 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쿨하게 사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쿨하게 했는데 그만 부인이 다른 남자에게 애정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 그것을 안 남편이 당신이 나를 배반했다고 하면서 결국 이혼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악하고 음란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들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죄인의 본성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본성대로 죄를 짓고 나서는 합리화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들을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치우쳐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감정입니까? 성적입니까? 그 치우친 것이 부족해서 문제입니까? 넘쳐서 문제입니까? 한번 나눠보시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니까 이제 13절부터는 언어의 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네 번째 범죄의 목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어의 죄라는 것이에요. 자, 13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음이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어요.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세요. 듣기에도 험한 목구멍, 혀, 입술, 지금 다 이 우리의 발성기관에서 나오는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문자적으로도 너무너무 험한 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배도 배라고 하지 않고 배때 뭐 그러고, 눈도 눈이라고 안 하고 눈깔, 목도 목구녕, 꼭 이렇게 말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나눔 하나 읽어드릴게요. 목장 모임을 할 때 이 목장은 제비 뽑기로 질문을 하나씩 뽑아서 그 질문에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이 목장에 속한 이 집사님이 그 질문지를 뽑았는데 그 질문지에는 내가 평소에 자주 하는 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뽑혔다는 것이.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도 욕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여자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툭 하면 쓰는 욕은 기역, 시옷, 끼, 미음, 치읓, 놈. 여러분,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해석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적나라하게 그렇게 날마다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질문을 받았는데 난 욕을 하는데 목원들 앞에서 내가 평소에 쓰는 욕을 고백하자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이제 목장이니까 이제 솔직하게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가 평소에 남편한테 기역, 시옷, 끼, 미음, 치읓, 놈, 남편에게 자주 욕해놓으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목장의 식구들이 한결같이, 이야, 나도 내 남편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싶었는데, 구원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당신의 욕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대리만족을 느꼈다고, 너무 고맙다고, 진짜 그 구원 때문에 내가 차마 욕하지 못하고 맨날 참고 있었는데 오늘 집사님이 욕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그냥 속이 뻥 뚫린다고. 그런데 자신에게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말하는 그 목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슬픔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목원들은 그렇게 욕하고 싶어도 남편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입을 닫는 믿음의 적용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껏 내가 얼마나 독한 말로 내 남편을 무시하고 질밥을면서 구원을 가로막고 있었는지, 내 입술이 얼마나 악한 입술인지를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날의 나눔의 적용으로 남편에게 이제부터는 반말하지 않고 존댓말을 쓰며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않고 30초 동안 참는 적용을 하겠다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아직까지 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입만 열면 남의 이야기와 험담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갑자기 친해지는 것은요, 공동의 원수가 생겼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공동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급 친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을 그냥 목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 목구멍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열린 무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목구멍, 그리고 여기서 끊임없이 정말로 열린 무덤이 되어서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죽이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오늘 이 언어의 죄들을 우리가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목장에서 고백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욕하고 있는지, 내가 사실은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내가 우리 새끼놈들한테, 내가 다른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욕을 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입으로 쏟아내는 말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내 스스로가 오늘 한번 좀 느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입술로 하는 이 우리의 범죄 중에서도 또 한 가지 범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속임수. 여러분, 영국에서 거짓말 대회가 열렸어요.
최고의 상을 받은 거짓말 챔피언의 거짓말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 이게 최고의 거짓말로 선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나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거짓말을 합리화하면서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까? 1997년 4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는지를 한번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사 결과 하루에 사람들이 8분의 1번 걸로 하루에 200번을 거짓말한다는 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조사에서 20명의 몸에 소형 마이크를 부착해서 조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가 뭘까? 여러분의 거짓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 뭐냐 하면 이거예요. 차가 막혀서. 그리고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직업, 첫 번째가 점원, 두 번째 정치인, 언론인, 변호사, 세일즈맨, 심리학자 순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목사도 여기 껴들 만도 한데 하여튼 없어요 여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그래도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사니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거짓말 나는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게 의의가 돼가지고 교만을 떨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혀로 속임을 베푼다.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과장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인 죄인인가를 모르는 것이 그것이 진짜 절망이라는 것. 오늘 주님께서 인간은 100%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을 들을 때 맞아. 나는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지. 어떻게 내가 리즈웨이랑 똑같아? 내가 죄인인 건 인정하지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똑같을 수 없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욕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동의 적이 생겨서 지금 친해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드러내고 욕합니까? 속으로 합니까? 앞통수에서 합니까? 뒤통수에서 합니까? 누굴 속인 적은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1위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목장에 가셔서 시원하게 내가 교회 안 나올 때 내 집안에서, 직장에서 내가 어떤 구체적인 욕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꼭 나눠보시기를 원해요. 자, 결국 10절에서 18절까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없나니 없도다가 7번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그 사람보다 나이가 더 낫다, 나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나의 의의를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의 결과로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 그 죄의 결론으로 파멸과 고생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도 감성도 아닌 바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죄를 범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피 흘리는 데 빠른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발가벗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교회 오면 좋은 얘기 좀 듣고 싶은데 저 박은성 목사는 왜 맨날 죄 이야기만 할까? 왜 맨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말만 할까? 오늘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이만하면 됐는데, 듣고 싶지 않은데 왜 끊임없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환자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의사가 그 말을 해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안 해주는 게 옳은 것인가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너무 급하기 때문에, 아무리 외쳐도 깨달을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여러분이 자칭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이렇게 보이는 앞에서는 의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철저히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이중적이고 너무나 위선적인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주님은 험한 말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피 흘리기 빠른 발로 날만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100%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 짓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두려움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간의 전적 타락의 최종 증거는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상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조차도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것이 반복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맨 처음 죄를 짓기 전에는 무서워하다가도 한두 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막아파가 돼요.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처음에는 그것을 숨겨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들키게 되면 그래? 어쩔래? 이혼하지 뭐. 그러니 오늘 부인들이 남편에게 아는 체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안 하는 게 맞는 건가?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래, 어쩔 수 없이 들키지만 마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살인과 반인륜적인 범죄보다 그러므로 더 무서운 범죄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린 100% 죄인이에요. 99%가 아니에요. 99.9%도 아니에요. 100%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대요. 한 종류의 죄인은 그래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로운 죄인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죄인은 내가 온전한 죄인이라고 믿는 그 죄인인 죄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 남편보다는 내가 낫다고, 내 아내보다는 내가 낫다고. 어떻게 그렇게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람보다 내가 똑같은 사람일 수가 있냐고.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하는 의로운 죄인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다 죄인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당신은 어떤 죄를 지은 죄인입니까? 라고 말하면 다 입을 닫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인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큐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죽을 죄인인가 벌벌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까지는 우리가 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까지도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오늘 특별히 술, 담배 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데 이 정도는 끊어야 되지 않겠는가? 막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서 끊어도 그것도 또 자기 의가 돼서 그 교만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못 끊는다라고 한다면 못 끊는 대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하기를 원해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설령 내가 노력해서 됐다 할지라도 그 노력과 의지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노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의지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간증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에 회사에서 조기 퇴직을 통보받고 세운 저의 계획은 너무나 근사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잡을 동안 못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다 듣고 신앙 서적을 다시 읽고 함께 소그룹을 하는 분들을 신방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다 보면 새로운 일자리가 잡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딸아이가 한국에서 돌아오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평소 혈기가 많고 화를 잘 내는 아빠인 저 때문에 상처받았던 딸은 영국에서 다니던 학교에서 자신을 시기하던 친구가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하는 사건으로 싸우다 정학을 받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나는 학교 공부를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딸의 사건이 저의 실직의 사건과 함께 연달아 일어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에 힘든 환경을 향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그 화살이 공부를 중단하려는 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아서 이제는 딸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딸아이가 공부를 그만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하자 내가 이제까지 해준 것에 대한 생색이 올라와서 야단을 치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며 제분을 못 이겨 마치 귀신 들린 자처럼 머리를 치고 바닥을 뒹굴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고 있는데 딸의 사건까지 오니 그동안 양육받았던 것들은 아예 잊은 채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무섭고 혈기 많은 저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고, 나만은 잘하고 있어, 나는 정말 좋은 아버지라는 생각에 마음속에서 악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동안 그렇게나 들었던 말씀인 가족의 화목을 위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제껏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진심으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사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다음 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족이 모였을 때 제 마음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아빠가 그동안의 잘못을 사과할게. 미안하다. 앞으로는 아빠가 먼저 말씀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게. 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제가 사과하는 모습에 놀라고 얼떨떨해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며 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말씀을 듣고 은혜와 회개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나의 죄인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잠시 우리의 죄성이 눌려진 것뿐이에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다 우리의 은혜가 약해지고 또 우리의 성령 충만이 약해지면 그 눌려져 있던 우리 안의 죄성이 다시 튀어나오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0% 죄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와 내 가정을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죄인임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99% 죄인이 아니에요. 99.9%도 아니에요. 100% 죄인이라. 100% 죄인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그 게를 잊지 왜, 그 이춘재라고 하는 너무나 우리를 무서움에 떨게 했던 그 연쇄살인범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그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어떻게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사람일 수 있느냐고 내 의의를 주장하면서 오늘 그렇게 의로운 죄인임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사람에게 들킨 적은 없지만 내 마음과 생각으로, 심지어는 내 꿈속에서조차 내가 얼마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를 주님 알고 계시다. 주님 앞에서 입을 닫고 우리를 향해서 100%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올소이다로 인정하기 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 기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살수록 내 자신의 죄성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을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그 죄인임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바로 그 죄인임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오늘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